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1에서 10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오늘 딱 드는 생각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5 이상이신가요? 5 이하이신가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도를 아시고. 예. 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개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런 어떤 성경의 개념보다는 좀 원수를 갚아달라든지 억울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누구하고 화해의 권고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가기 전에 내 아들, 딸에게, 손주, 손녀에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가고 싶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애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를 원할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남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고 3가정에 다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다. 매월 1일이 되면 제가 한 달 동안 묵상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는데 그때마다 첫째네 가정에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저는 뿌듯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내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본이 돼야 되겠다. 또 내가 늘 사용하는 언어가 얘들에게 축복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 제가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제가 점점 의식을 잃어갈지라도 축복 기도하다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작은 바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기도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 33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애굽에서의 탈출이었고요. 그러나 막상 출애굽을 해보니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땅, 그것도 거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하는 그 땅,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여스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뭔가 격려하고 그들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수른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인데요, 아주 정직하다, 곧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할 때의 이름, 그게 바로 여수른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데 왜 너희는 행복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런 반어법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5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7 이상 되시기를 바라고요, 8 이상 되시기를 바라고요, 9도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성결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늘 같이 밥을 먹고 뭔가를 의논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난 요즘 너무 행복해, 난 행복해,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며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 적색으로 표기된 분만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너는에다가 나는이라고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는 자기 이름을 넣고요, 이스라엘이여는 자기 이름을 넣고 너는 나로, 나는이로 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장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목회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일찍 오면 참 좋겠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어쩔 때는 저 문을 한번 걸어 잠궈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러나 시행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늦게라도 오신 거 감사하고. 근데 늦게 오신 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문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늘 담임 목사인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얼굴이 밝은 분들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뭔가 어두워, 힘들어 보이셔. 그러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지금 권사님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집사님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근데 행복해 보이면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현대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아마 돈, 권력, 건강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29절 아까 저희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29절을 보면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볼 때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보다 여러분의 구원은 더 특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스스로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출애굽할 걸 믿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고백했을지 몰라도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는 오히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바로 앞에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 걸려가지고 바로를 못 찾아갔을 것 같고 바로 앞에 서서는 제대로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구원은 세계의 역사에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모세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너희가 행복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니 이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느비딤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된 가장 전투를 그 지역에서 잘하는 아말렉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그 거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이 모아놓은 분은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잠깐 지내다 보니 그 연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저는 어려서 극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견뎌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자기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덜 먹거나 안 먹은 적은 있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더 달라고 했는데 못 줘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양말을 꿰매서 신고 운동화, 고무신 수없이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했지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일부러 청바지 보니까 중간중간 막 찢어가지고 그렇게 입고는 다녀도 이 섬유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옷이나 파리푸르트 그렇게 신발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거나 부모에게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심리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니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특별한 구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환경이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 믿은 거라고 그랬는데 저 역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개인적인 기도가 됐건 아니면 공적인 기도가 됐건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거의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 학원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 성도에게 개인으로 이렇게 좀 연습을 요청을 하고 그러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하천 부지에서 배우고.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신앙을 까먹었답니다. 제대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아내가 교회 가자고 요청을 하는데 가고 싶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번 한 번만 가달라고, 아마 그때가 총동원 주일이었던가 봅니다. 예. 그래서 한 번만 가달라고 아내가 계속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의 그 한 번 소원도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교회를 딱 갔대요. 근데 아내가 당하는 교회가 지하였는데 지하 입구에 딱 도착하는 순간 못 들어가겠더라.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자기가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나 교회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쉽게 오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오늘 교회에 오신 게 가장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좀 어려워도, 지위는 내가 좀 낮아도, 건강은 내가 좀 하지 못해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근데 뭘 마음으로 믿고 뭘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 이걸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앞에 9절에 나와 있거든요. 뭘 마음으로 믿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어야 하고, 시인하는 것은 뭘 시인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요? 특별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받기 어려운 특별한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니거나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그 어떤 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거냐?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자기 감정으로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야말로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좀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실 천국은 어떻게 지어져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22장까지. 근데 이 천국을 자랑하는 사람이 제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없어요. 오히려 제 주변에 시골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아주 잘 리모델링을 하고 그 고추밭 앞에 이런 뜰들을 다 갈아서 잔디로 이렇게 바꾸고 없는 꽃나무가 없을 정도로 꽃나무를 많이 심고 수없이 많은 과실을 나무를 심은 제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1년 됐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랑을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카톡으로 그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저보고 거기 와서 같이 살재요. 하도 강권에서 5번 가서 지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1년여 중간에. 그런데 천국을 그렇게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냐 싶은 거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그 집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 집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살자고 하는데 나는 안 살고 싶어요. 마음은 고맙죠. 예, 그 좋은 공기, 좋은 자연, 그냥 그 뷰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예. 한 1년 이상 저한테 그거 하기 전부터 했는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좀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실 천국,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몇 년 더 살까요? 그 친구는 그 집을 짓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집을 사고 그러기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환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 봐야 120년입니다. 그리고 환갑 넘어서 샀으니까 60년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모양도 한번 볼까요? 저는 오히려 그 모양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저에게 너무 감동인데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그리고 18절부터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12문은 진주로, 성의 길은 정금으로,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힌대요. 자랑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얼마 내고 이거 분양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12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에 늘 자신이 구원받은 게 특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는 자기가 과거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왜?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안 벌어도 괜찮아, 이런 분 계세요? 오히려 나는 이 지금 주신 걸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태복음 20장처럼 여러분 오히려 근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처럼 애통하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도 있겠죠. 당신은 돈 안 좋아합니까? 돈 없어도 괜찮습니까? 돈 있으면 편리하죠. 편리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수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수입은 관심 안 가져도 들어오더라고요. 지출은 내가 이걸 어떻게 썼나가 늘 고민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도 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막 주시기를 바라며 하셨나요?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제가 예배드리러 오면 기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왜 봉사하시나요? 왜 섬기시나요? 몸으로 섬기면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하시나요? 그것보다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월급쟁이 같아요. 목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감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오늘 강의할 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1시간 공부를 한다면 나는 이 강의실이 내 사역지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다면 나는 여기가 내 일터다. 내 그냥 월급 받는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여러분 교회 부교육자로 갔을 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역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셀러리맨입니다. 그러나
포지션이 어떠하든 구원의 감격 속에 한다면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받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보다 더 특별한 구원이다, 이렇게 깨달아진 은혜가 점점 더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다가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내 이름을 넣어봅시다. 하나님은 장배를 돕는 방패시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장배를 돕는 방패시요. 아멘. 이 표현을 저는 목자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될 일도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역사해 주신 내용들을 계속해서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하늘에서도 우리를 그 위엄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하다가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사탄은 우리를 쉼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가 천국에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오히려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에 28절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안전과 풍요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안하실 겁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불안할 것이고, 지금 건강해도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불안하실 것이고, 지금 돈이 있어도 언제 이게 휴지 조각 될지 모른다고, 아니면 이 돈 때문에 내가 장수하지 못할 거라고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특히 만나 40년의 이 광야에서 이 양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역사를 보세요. 어느 임금이, 어느 대통령이 백성들의 먹을 것을 1년이라도 책임진 나라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매일같이 가져다가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예비일에는 2배로 가져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 삶을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누렸습니다. 이래놓고도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이래놓고도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어느 나라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밤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충격이었던 게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지상 낙원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총만 없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신 목사님이 냉장고 박스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저런 것을 가지신 분들은 이 중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 거기도 서열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거나 그래도 부자인 척에 속한대요. 그러면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죠? 서열도 높고 더 부자 아닌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왜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간, 염려하고 근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가 풍요롭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장 부자가 저는 바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부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조각가가 얼음이나 나무나 돌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돌을 가지고, 이 얼음을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들까 구상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계속 잘라내면 마지막에 작가가 원하는 작품이 딱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는 구원받아도 육체의 서역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잘라내야 될 거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믿으니까 재물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죠? 지위도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죠.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은 찾지 않죠. 오히려 저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라내야 될 거를 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저를 만나고 제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를 보는 사람이 제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그죠? 제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허물과 죄가 더 많이 여러분의 눈에, 자주 만나는 사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언제까지요? 생명 있는 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나요? 자식 있나요? 집이 있나요? 예금 통장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가장 세계에서 부자라고 인정하잖아요.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인간을 대상으로 쓴 논문은 제가 깨닫기로는 바울이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의 신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오직 했으면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이 생겨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그에게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특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자기는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보니 자기 죄는 다 사했습니다. 자기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부활하게 됐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 일생, 자기 생명이 존재하나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평생 살아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돈 안 벌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자족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이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실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모세는 가장 저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